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이제 특강 준비 때문에 교사들을 만났는데 그 조은주라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은주한테 토요일에 만났는데 주일에 잘 지냈어? 하니까 웃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주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만나서 안녕하신 게 별로 달라지신 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좀 장거리지만 마침 거리 두기도 되니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기도회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행동이 수반되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믿음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하면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정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각각의 정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할 일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 생각이 확장되며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이 돼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어떠한 자세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과연 믿음의 내용은 알 수 있겠으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까지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믿음은 사탕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은 달콤한 맛이야. 믿음은 맛있어. 믿음은 우리 혀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한테 에너지를 줘. 그런 사탕이 있다고 칩시다. 사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근데 그 믿음이라는 사탕이 어떻게 생겼는데? 무슨 색깔인데? 그 믿음이라는 사탕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모른다면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내용으로는 믿음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나의 믿음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침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밝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히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도 이전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아브라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기 전이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활을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보면 더 그것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도라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죠. 되게 신앙에 연차도 높으시고 믿음 생활도 오래도록 잘 해오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몇이 있죠. 저는 대번에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다니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그렇게 상위권 안에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항상 들어갈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걸로 유명하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데, 그의 믿음이 특히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그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야지요. 등장하고, 그리고 그때 이름은 아직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지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뭔가? 1절을 보면은 그 부르심의 내용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수많은 그 설교와 가르침들을 배우셨을 테니까.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은 임재건 목사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다 내려놓고 네가 정든 동네에서 너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 다 그냥 놓고서 저는 없지만 나와라, 그런 거죠.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국가가 지켜주죠. 민족 경찰이 지켜주는 사회고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등본 바로 옮기면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까? 지켜줄 국가가 있습니까? 시족 사회예요. 가정을 지키는 사회고 힘있고 식구들 많이 있는 그 가정 도시는 가족 도시, 시족 도시는 강하고 그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외톨이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너를 부유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딘가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모르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면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었는지 저는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는지 다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지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접촉이 있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쩌면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이 확 돌아섰을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생겼겠습니까? 아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고 그 마음을 요동치게 변화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여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대요. 75세. 기억하세요. 75세였습니다. 결코 요즘에는 인생은 60부터니까 75세도 많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젊은 나이도 아니죠. 그때 75세에 떠났어요.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모세가 이삭을 낳은 것은 몇 살 때였죠? 100세. 100세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같지만, 그런데 아들을 낳은 그때가 100세 때였다고요. 25년이 지났어요. 그 25년 동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아? 이런 의심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실제로 그런 걱정과 근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왜요? 그가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가 이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한참 뒤에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실 때 그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 내 종 엘리에셀한테나 제가 상속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네 자녀를 통해서 상속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기다리다 못해서 중간에 난 게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철석같이 믿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도 그 가운데 많은 떨림이 있었을 거라고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엘리에셀한테 상속하려고 생각했던 것,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위로하셨고 안위하셨고 그리고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그 약속 꼭 들어줄 거야. 꼭 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그가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상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삭을 통해서 상속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더라도 중간에 멈추시던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던지 어떻게 하실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는 이삭마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25년간의 수많은 단련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방법들도 많이 써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오매불망하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비록 하갈이란 첩에서 낳지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하셨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나름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좋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 아니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대로 갈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믿음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옵니다. 아, 믿음은 쉬운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한 가지의 문장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 한 가지의 문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지만, 그런데 그 문장으로 표현되기까지의 그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유혹이 있었고요. 많은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요.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지만 기근도 만났고요. 전쟁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뽑아 오셨으면은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가운데 있고 항상 즐겁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는지, 같이 왔던 조카 롯과도 헤어지고요. 롯을 구하려고 전쟁도 했어요. 싸웠어야 됐고요. 그리고 흉년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뺏겼어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도 나를 의지해야만 한다. 너는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도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주와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니고요. 내가 성도 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해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그 길에 들어서게 해 주셨으면은, 아니 그러면 믿으면은 모든 것이
프리패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갖게 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럼 이 인생도 프리패스로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인생의 길에는 항상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여야 되는 톨게이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너 무엇을 지불하고 이 길을 지나갈래? 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행하는 거죠. 이웃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 톨게이트에서 너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갈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의 길로 양육하겠습니다. 구원은 프리패스지만 인생의 길은 수많은 톨게이트가 있는데요. 그 톨게이트를 지나갈 수 있는 표는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톨게이트에 다른 걸 지불하면은 크고 넓은 길로, 근사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을 내고 지나가면요, 손해보는 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길, 그 길로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가 단련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그에게 심어주셨고, 그런 인생의 어려운 길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그를 성화시켜 나가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그 톨게이트에서 믿음을 내보일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혹은 우리가 어쩌면 그러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험난한 톨게이트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여,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일순간에 확신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긴 여정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의 의와 믿음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겠지요. 그게 의로 여겨졌대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선행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떨까요? 호적파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라도 하나님이 놓고 가라고 하시면 놓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놓고 가라고 하시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의 시작이에요. 내가 좋고 편한 걸 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낯선 길로 가는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여정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화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쟤 봐라.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끄는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 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믿음의 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시고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